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어,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 땅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태어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게, 또 자기 영혼의 때에도 정말 영광스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어요. 누구였죠? 지난주에 안 들었대요. 유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었더라면 네가 좋았으려니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뭐 비슷하게 유대인들 향해서도 바리새인들 향해서도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차라리 니들이 모른다고 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안다고 하니까 그 죄가 더 중하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최후 그 마지막 영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부귀 영화 속에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 속에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다 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한 그런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한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참을 수 있겠으며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정말 그 부자가 지옥 속에서 외쳤듯이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찍어가지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잠깐만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그 불타는 지옥의 고통이 어마어마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나, 여러분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지난주에 더 강조해서 말한 특별히 청년의 때, 왜 청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왜 청년들이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물질, 문명, 문화의 최첨단으로 발달된 그런 문명 속에서 그 문화가 가져다주고 문명이 가져다주는 모든 혜택을 가장 최전선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먼저 좋은 게 나오면 그것을 사용해보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고, 제일 뭐 맛있는 게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뭐 제일 먼저 유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유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후퇴라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좋았던 것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편안했던 것이 더 편해지고 더 편해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식당 가니까 로보트가 서빙을 하더라니까요. 예? 로보트가 얼마나, 여러분, 옛날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편해지고 편해지고 편해질 거란 말이죠. 그죠? 그 편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런 이 자기 육신을 편하게 하는 삶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좀 까다롭겠어요. 말하자면 얼마나 몸이 편하고 즐겁고 뭐 육신의 어떤 그런 안위,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나를 향해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데, 육신의 편안함과 안위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점점 쉬워지겠어요? 점점 어려워지겠어요?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겠어요? 세상은 점점 더 고도화된 문명 속에, 발달된 과학 문명 속에, 정말 더 막 손 하나만 까딱하면 요새도 식당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배달로 다 시키면, 돈만 있으면 다 배달시켜 먹고, 뭐 여러분, 옷도 다 쿠팡맨 다 갖다 주잖아요. 요새 누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시장 같은데, 시장 가면은 다 어른들만 계시잖아요. 그런 거 잘 다룰 줄 모르시는 어른들만 다 시장에서 요새도 물건 사고 팔고 하시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 얼마나 발달된 문명 속에 핸드폰 하나만 똑똑똑똑 하면은 집 앞에 막 새벽 배송, 마켓컬리, 새벽 배송이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배송도 오고, 얼마나 편리한 세상. 어른들은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조차도. 그래서 점점 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시장들은 점점 쇠퇴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얼마나 그런 문명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몸뚱이 일으켜가지고 꾸역꾸역 힘든데 피곤한데 어려운데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생활이 얼마나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냐고요. 여러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중딩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말씀 읽는 게 당연하고 그게 당연한 건데, 요새 좀 머리 컸다고 여러분 귀찮은 거 많아졌잖아요.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귀찮은 게 더 많아지잖아요. 더 할 일도 많아지잖아요. 딱히 초중딩 때는 그렇게 막 크게 할 일도 없어. 비하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 바쁘긴 하지만 이제 언니들은 너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바쁘고 급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제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이제 결혼하거나 아기가 생긴다거나 가정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신앙생활 하기가 더 편해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결혼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가정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그런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남자들도 물론 마찬가지. 가정 생기고 이러면 이제 직장 생활 한다고 얼마나 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점점 그렇게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점점 말세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구나. 왜? 여기 서 있는 저부터가 말씀 한 구절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때 이거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든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내 삶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시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보다 불법이 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점점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내 삶을 볼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점점 내 삶 속에 여러분 요새 이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정말 말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 전도자, 이 바울처럼 전도자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있나요? 어딘가에는 있기야 있겠지만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찾아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희미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보다 점점 그것을 대체할 만큼이나 육체는 편해지고 육체는 점점 더 그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고생스럽게 정말 욕먹어가면서 핍박당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옛날 그 초대 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 아셔야 돼요. 뭐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요즘 이 시대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4등이나 9,999등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1, 2, 3등 메달권 아니면 4등이나 999등이나 다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에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주님 살던 그 시대에도 주님께서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그 문이 정말 그 문을 향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적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우리들에게 지배력을 가지고 정말 지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단념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했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혹시 말씀 찾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요구에 대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내 육체의 요구대로 살다가 이 욕심대로 살다가 정말 죄 짓고 주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육체를 그렇게 쳐서 복종시킨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종용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부추긴다 말이에요. 왜? 그 욕심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먹고 살지, 대기업 먹고 살아야 뭐 나라도 먹고 살지, 나라 먹고 살면 서민들 먹고 살지, 모든 것을 다 그런 욕심을 부추겨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라, 맛집이 여기가 유명하다, 요새 좋은 옷이 이런 옷들이 나왔다, 뭐 향수가 이런 것이 막 끝내준다더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종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뭐라 그래서 갖는 거, 가지라는 거예요. 가져, 누려, 행복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뭐겠어요? 가져야 행복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많이 가진, 정말 한 사람 말고는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가져서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가진 것으로 행복하다 말입니다. 이미 가진 것이 뭐냐? 나 위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짊어지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이 사실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 이미 가진 것으로 감사한 것이지, 우리는 더 가지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가지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이 얼마나 욕심을 그렇게 부추기면서, 여러분 친구 때문에 뭐 세상 유행 때문에 죄 짓고,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처럼 육체의 어떤 욕심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사람과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 세상 이런 지구,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있냐? 이 세상에 여러분 아름다운 게 있나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게 맞을까요? 저는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건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너무 좀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제가 이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눈으로 봤을 때 예쁘단 말이에요. 이 꽃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그죠? 얼마나 예뻐요. 예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이 꽃이 너무 예뻐서 가을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가을에 꽃 구경하고 꽃놀이 가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꽃이 너무 예뻐서 꽃 보러 간다고,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단풍 구경하러 가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산속이, 여러분 단풍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단풍 보러 간다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바다 보면서 와, 우리 바다 보면 막 야 멋있다, 막 속이 막 뻥 뚫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다가 멋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바다 보면서 우와 막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구경하다가 파도 쳐가지고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예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뻐요. 제가 봐도. 저도 여러분 벚꽃 구경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가을 단풍 구경 너무 예뻐가지고 단풍 구경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그 단풍이 이 지구상에 없는 이만 못한 거잖아요.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 복음 들을 기회를 그 산에 꼭 구경 갔다가 여러분 주말에 산으로 들러 요새 캠핑,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 아름다운 자연에 취해도 너무 취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다라고 마냥 생각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다스리던 그 땅이 이제는 자연에 의해서 아담이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멈춰 있었잖아요. 시간도 자연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담은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에서부터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에서부터가 다스리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이제는 흐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자연의 법칙에 아담이 다스림을 당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스림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산이, 들이, 바다가 아담에게 있어서는 다스림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산들이, 그 바다가, 여러분 그 동식물들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많아요. 근데 산에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찾는다고 찾다가 먹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먹고 죽은 사람이 탈 나서 죽고, 배 아파서 죽고, 피부병 나서 죽고, 뭐 발진 일어나서 죽고. 여러분 얼마나 음식 잘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 속에서 나온 것들인데, 여러분 코로나 이것도 팍쥐고기 잘못 먹었다고, 물론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팍쥐고기 먹었다고 여러분 얼마나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게 저주받은 이 땅의 모습이더라 말이에요. 그 자연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자연을, 정말 이 세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옷을 입는 것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뭔가 멋져 보이고 이것을 위해서 입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만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죄 짓고 지옥 가는 사람,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염세주의자처럼 무슨 이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자연을 우리가 누리기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누리기에는 우리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아서 내가 정말 누리고 다스려야 될 그 자연 때문에 죽고 다치고 병들고.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차라리 그 자연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자연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인간이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손대는 것들마다, 만나는 것들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꽃 보러 간다고 주일날 놀러가고, 뭐 어디로 산으로 들로 놀러가고 바다로 놀러가고, 생각하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죄로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밑에 1층에 얼마나 꽃 아름답게 해놨습니까? 근데 그 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정말 놀랍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화분 훔쳐가요. 화분 훔쳐간다고요. 차라리 꽃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 죄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차라리. 인간이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 지금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겨운 세상이겠어요. 지겨운 세상, 얼마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부담스러운 세상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뭐 자연 경관 이런 것만을 얘기했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그 포함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 어느 정도 괜찮지 뭐. 아니 뭐 어느 정도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 쓰라고 주신 것인데, 이러면서 이 세상을 열어놓고 그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이 내게 주는 유익과 그 유익이 내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폐해들을 잘 계산하면서 내가 정말 영적인 손해가 나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한다면 베드로후서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왜 불태워 없애버리겠어요? 아름다운 이 세상을 주님이 왜 불태워 없애버리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게 생각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꽃들도 산들도 바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엔 다 불태워 없애버린대요. 아름다웠더라면 왜 주님이 불태워 없애버립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꺼져가는 촛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심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 세상이 아름답다면 왜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지겨운 세상,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이 아름답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아름다운 게 BTS가 아름답나? 예쁜가? 예전에는 저도 정말 주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꽃도 아름답고 자연도 아름답고, 뭔가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얼마나 그런 때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 영혼들을 지켜야 되고 이런 입장이 되어 보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 시작할 때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래요. 정말 그래요. 뭔가 이렇게 기분 좋게 활기차게가 아니라 주님 한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다 또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뿔뿔이 흩어진 저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나 위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후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세상 속에 파묻혀져 가지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원수에게 당해서 정말 다시 만날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일주일을.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불안해요. 눈 뜨면서 한 주간이 시작돼서 이제 일주일 뒤에 금요일 날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운전하면서 어디 가면서도 불현듯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 지수를 붙들어 주세요. 이 순간 진아를 붙들어 주세요. 예진이를 붙들어 주세요. 세상 속에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에 들어오고 이 생각 모든 것들 속에 나 위에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잃어버리고 반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스쳐 지나가는 기도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특별히 이 말세가 되어 가면 갈수록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그 믿음 안에서 끊어 놓으려고, 그래서 주일학교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말씀 증거하는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 피 흘리신 그 사건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기념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뭔가 파묻혀서 떠밀려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주님의 일 어떻게 이루겠어요? 나 위에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항상 세상과 친하고 육신과 친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일일이 따라가면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말릴 수는 없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각자 듣고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듣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경계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니야. 그게 마냥 마땅한 것이 아니야.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경계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면 주님 오시는 날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 아름다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말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당연한 것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모든 것이 다 지겹잖아요.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도 얼마나 맛있게 곱창찌개 먹었어요. 그죠?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맛있게 먹었는데 그 맛있게 먹고 나서 예배 시간에 졸고 말씀 못 들으면 차라리 3일 굶느니만 못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라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 뭐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도 불태워버린 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 세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저주받은 이 저주받은 세상을 내가 정말 수용하고 때로는 따라가면서도 그것에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내 자신이 욕심에 그렇게 파묻혀져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뭐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경에 나오는 주일, 이런 하나님의 날의 원래적인 의미는 아침 시작부터 저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그 속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적과 놀라운 능력들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하고 예배할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출애굽 사건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지 않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들조차도 그날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그렇게 날이 서 있지가 않잖아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문명, 문화들을 나도 모르게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루 동안 정말 힘들고 바쁘게 살아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린 게 아니에요. 정말 피곤하게 살아가지고 기도 시간에 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만큼 세상과 육신이라고 하는 욕심으로 운행되어져 가는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수용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영적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늘 졸아요. 교회 기도하면서 조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늘 졸아요. 여러분 어느 날에는 잠 푹 자고 기도하러 온 날도 있을 것이고 피곤하지 않게 예배드리러 온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영적 생활이라는 게, 영적인 세계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수용하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늘 졸린 시간에 늘 졸리고 피곤하면 늘 피곤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더라 말이에요.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이나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기는 해요. 왜? 우리 자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입고 있다고 해서 이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체의 요구대로 살다가 망할 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망해 죽을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살아야 할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의 육체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육체의 요구, 세상의 자연스러운 문명, 문화, 유행 이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이 육체의 행실, 몸의 요구를 죽여야 산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이라고 하는 이것,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것도 다 세상이거든요. 이것도 세상이에요. 양복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제가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뚜렷한 관점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입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도 여러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문명 문화를 우리가 다스리고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랑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 문명 문화 속에 그것이 내게 주는 혜택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것이 세상의 본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비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제주도 가자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당장에는 맛있는 게 여러분 맛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것이 어느 순간 내게 독이 된다면 혓바닥은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그 맛있는 걸 느낀 그 행복감은 없는 이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뭐 피자가 맛있어요. 피자가 좋아요.
피자가 좋다고 피자 먹다가 내가 4조각 먹었는데 너 왜 5조각 먹으려고 그래? 그거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먹는 이만 못하잖아요. 안 먹는 이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피자 한 조각 때문에 치고받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먹는 이만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뻐, 응? 예뻐, 예뻐, 예쁜 거 좋아요. 근데 예뻐서 뭐, 예뻐서 뭐, 예쁜 얼굴 가지고 뭐 예배하고 정말 충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쁜 얼굴 가지고 놀러 가서 막 남자들 번호 따고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한 거잖아요. 안 예쁘니만 못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지금 묻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보고 있냐? 어떻게 보고 있냐? 안 하는 이만 못한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 분별하면서 싸우려고 살아가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불태워 없어질 이 세상 속에 분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미혹당해 있고 유혹되어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제 요즘 그런 느껴요. 옷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옷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욕심이 또 채워져 가는구나 느낀다고요. 느낀다고. 왜?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될 위험성이 그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위험이 점점. 왜? 먹어본 놈이 먹는다잖아요. 고기도. 그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를 먹는다잖아요. 차라리 못 입고 못 먹어서,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그걸 정말 주를 위해서 잘 쓰면 좋겠지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욕심을 종용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내가 그 좋은 옷들을 입고 죄 짓는 자리,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면 차라리 그 모든 옷들은 다 없고 빨개 벗고 다니느니만 못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면서도 뭔가 마음속이 불안하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욕심이 채워져 가는 거 아닌가, 욕심이 채워져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미 지금 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나는 이미 그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단 먼저 그 모든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족속을 다 쳐서 진멸시켜버려라, 싹 다 엎어버려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조금 남겨뒀더니 그 조금 남겨뒀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와 문명들이 결국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결국엔 종 삼아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 본문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내 모든 것을,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무덤 앞에다가 술 이렇게 쏟아 붓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할 때 쓰는 그 술을 그 전제라고 한대요. 저도 뭐 해보진 않았어요. 무덤 앞에 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것처럼 내 모든 육체에 가진 것을 이 전제와 같이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다 부어서 남은 것이 없을 만큼 내 인생도, 내 가진 것도, 내 육체의 모든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의의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씌워줄 그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쁨으로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 내게 맡기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어서 나는 감당했어 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으려니와. 이런 인생, 세상 속에
물질, 문명, 문화 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뭔가 가지고 나를 위해서 치장하고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파묻혀서 분별 없이 살아가다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는 불법자야. 너는 불법자야. 나를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너를 위해서 살았어. 너를 위해서 살았어. 그런 불법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파묻혀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우리 이번 주일날 들었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의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나 위에 피 쏟아 죽으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게서 이 세상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았는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최후의 그날 주님 만나자 이 말입니다. 만나자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만들어져야 할 때 열심히 실력을 키워야 할 때에 세상 속에 파묻혀서 끌려다니지 말고 옛날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너희가 끌려갔다고 말하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사용하면서 다스려 나가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을 불끈